본문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는 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7번이나 쓰였습니다. 영은 성령 또는 영적인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 육신이라는 단어도 4번이나 쓰였습니다. 바울은 영과 육신을 구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육신보다는 영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신앙이고 복음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늘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 바울이 책망도 했죠. 바울은 율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율법이 연약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정죄하죠. 죄를 알게 하는 것이죠. 깨닫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육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육신의 사람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행하고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육신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 즉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비판했을까요? 왜 그들이 육신의 사람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길이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된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 방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들, 행동들, 또 꼭 해야만 하는 일들, 성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옛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본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육신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렸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게 되었고 하나님 대신 율법이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죄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 관심을 두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만 순종할 뿐,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혹시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만 마음이 쏠려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일들을 쫓으며 자기 자신을 위하며 죄악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의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만족,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나는 기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데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들과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결국 이러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인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망이다. 사망.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의 삭스로 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옛 본성으로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영원히 죽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다면 분명히 우리들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항상 그 사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의 경험을 확실하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생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거듭남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보다 이웃을 더 사랑합니다. 아니,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며 법인데, 여기에 바리새인들은요 615가지의 율법을 더 추가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들이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이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극히 종교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왜 안식을 지키지 않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하지 못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늘 논쟁했습니다. 마음의 갈고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율법에 강조점을 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할 때는 이렇게 사람이요 폭력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거짓으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고, 진리인데도 진리가 아닌 것처럼 왜곡해서 정죄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종교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적이며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옥에 가두고 공회에 넘겨주고 재판정에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며 유대 전통을 중시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만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했다는 것이죠.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바울도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에 강조점을 두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은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바울도 이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종교적, 율법적,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출석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키며 타락하지 않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근본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율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의 안목은요 포커스가 달라요. 벌써 유대인들은 복음에 포커스를 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고 방점을 두고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내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됩니다.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새로운 본성이 되어서 그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다른 영역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영에 이끌려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되어집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내 가정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사는 길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제서 생기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는 새롭게 눈을 뜨고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활을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출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 것도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출석 도장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출석 도장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을 그냥 성령님께서 주실 때 이 감격을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모임은 그냥 하찮은 모임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요, 6절에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자들은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는 우리가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김제에서 살던 어떤 한국에 김제라고 한 도시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요, 도박장을 개설을 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시골에 있는 자기 밭에다가 숨겨 놓았어요. 땅을 파고 돈을 땅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박장이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밭에 숨겨 놓았겠죠? 무려 27억이나 되는 돈을 밭에다 숨겨 놓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 숨겨놓은 돈의 일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이 개입하게 되고 그게 기사거리가 됐습니다. 제가 기사를 쭉 읽으면서 그 돈의 주인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27억이라는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밭에 숨겼겠죠. 집에 두니까 뭔가 깨림칙해. 빼앗길 것 같고 누가 성착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만 아는 그곳에 숨겨 놓았던 것이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과 공포 그리고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27억이 어찌 됐을까요? 27억을요? 경찰이 압수해버렸어요. 그 사람들 다 잡아들였어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평안과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돈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좌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다시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자만이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몸도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10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11절에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몸을 살린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에 속한 자들의 몸을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손과 발을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만져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처 그대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이상한 몸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몸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잖아요. 꼬집으면 아픈 인간의 몸이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대로. 완전히 씻은 게 아니고 손에 구멍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므로 몸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44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근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 그대로 부활하지만 신령한 몸이에요. 그 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영의 몸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인적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전입니다. 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됐지 내 육신이 뭔 상관이냐. 썩어 문드러질 것인데.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인적 구원. 전인적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내 몸도 아껴야 돼요. 아무렇게나 되면 안 돼. 나를 핍박하면 안 돼요. 나 스스로 나를 박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는 절인데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압하면 누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억제하고 제한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억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저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야. 좀 헷갈리죠? 갸우뚱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뭐가 비밀이야? 왜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도 않으면서 왜 비밀이야? 육신의 삶이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의 삶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죄의 본성으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들에 매여서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고민하지 않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천년만은 우리가 살 줄 압니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생명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지 저제 오실지 알지 못할 때 보세요. 바리새인들 율법에 얽매여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순간 하늘에서 임재하시면서 나팔 소리 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며 사십니까? 확신하며 사는 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휩쓸려서 살고 세상 따라 살고 내 믿음이 어때서 교만하여 살고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영에 속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그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